이 시간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왜 여전히 아플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복음을 배우고 듣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목표와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이제 무엇일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번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이 교회를 다니는 그 당시 성도들을 칭할 때 어떻게 칭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존재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한 번 더 1장 30절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고린도전서만 그런가? 한번 바울의 다른 서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추상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럼 그렇지 않은 건 또 뭐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마땅히 이제 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 품 안에서 살아간다. 품 안에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품 안에 자녀. 이 속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품에 끼고 있을 때까지가 있고 결국에는 내 품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도 되게 이제 뭐 나고 자라서 뭐 10대 한 초반까지 아니면 좀 늦으면 중반까지 뭔가 엄마, 아빠 그 품 안에서 아니면 특정 그런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또 품을 떠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으나 굉장히 뭐 이제 엄마한테 되게 조잘조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막 얘기하는 시기가 있고 나중에는 뭐 친구들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이제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만 느끼기에는, 근데 품 안에 거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엄마 품 안에 계속 안겨 있지는 않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어린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22개월 된 저의 아기 김한결도 품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제 품 안에 않으면 자꾸 이제 싫대요. 이렇게 벌써부터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택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할 때만 안고 원하지 않으면 가요. 제가 이제 잠잘 때도 이렇게, 제가 한결이랑 자는 걸 좋아하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자서 이렇게 한결이 있으면 한결이 이렇게 토닥토닥 이런 거 뭔가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빠 이렇게 우리 아기 하면서 이렇게 입을 덮어주면 바로 입을 발로 차고, 제가 토닥토닥 해주면은 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잘 자라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저도 돌아 누워서 자는데, 어쩌면은 품 안을 이미 떠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물리적으로 품 안을 떠나요. 하지만 품 안에 있다고요. 왜 품 안에 있어요? 그 유기적 관계 안에서 의지하고 기대고 내 존재의 뿌리를 거기에 닿는 거잖아요. 자, 부모님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면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기대며 살아가요. 기대며 살아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제가 해외로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 떼제라는 수도원에 가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찬수 목사님 시카고와 비슷하거든요. 예. 그 박찬호 선수의 LA와 비슷한 그런 거여서 제가 이제 그 떼제에 있는데 아내가 굉장히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떨어졌어요. 근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가 핸드폰이 망가져서 연락도 안 됐어요. 근데 연락도 안 됐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연락도 못하지만, 이 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여자친구지만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서로에게 기대어 있음,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적어도 서로를 향해 기도해주고 있음, 그리고 뭔가 이 사랑, 그 사랑은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당시 여자친구에게, 지금의 아내에게 기대고 있었고, 그 아내도, 근데 사실 아내 그때 연락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간다고 하니까 가래. 자기가 어차피 대학원 무슨 논문 때문에 바쁘다고. 진짜. 근데 이제 아내도 그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품 안에 있는 자식,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사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예수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를 나의 안식처로 삼는 거, 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상대로 삼는 거, 예수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 그러다 못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논리와 그 이야기에 설득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이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누가 누구의 말을,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같이 한 말로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느냐, 누구를 나의 안식처로 삼느냐, 누구 품 안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죠. 사회는 악하고. 자,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3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대요?
예,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시기하는 것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이 분쟁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뭔가 그 약간 엄청날 것 같잖아요. 막 그 생각 안 드세요? 그 이제 뭐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그 놀라운 막 신앙이 막 있고 막 다 순교하러 막 나갈 것 같고, 하지만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시기와 분쟁이냐면 3장 6절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죄송해요, 3장 4절을 먼저 읽어야 되네. 그렇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당파가 나뉘었어요. 파가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소속되어 있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소속되어 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뒷절 아까 읽어본 걸로 가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요 이 사도가 있고 그 세워진 교회를 이끌어가고 양육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주요한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굉장하게 파워풀하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을 양육한 사람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였어요. 그럼 아볼로는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가 나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냐면 나는 초창기에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바울 뒤에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로 싸우는 게 말이 되나? 정말로 양육을 잘 받고 훈련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일치를 이뤄야지 어떻게 이런 싸움이 가능하지? 근데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특히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더욱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떠올리지만 실제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가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사실 그리스도교 교회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회합들, 모임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에클레시아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했지만 어쩌면은 이 그리스도교의 교회,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수많은 에클레시아들 중에서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통용되던 것들을 그대로 이 에클레시아에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럴싸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를 누가 줬느냐로 싸우지?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왜 있을까? 결국에는 살아가기 편한 그 수단들을 얻는 곳이죠. 그 여러 가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들이죠. 어떠한 유희를 만들어낸 단체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파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는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너무나 좋은, 그리고 그것이 권장되던 자기 PR을 잘하는 게 좋은 그런 로마식 관습이 배어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도 이러한 논리로 싸울 수가 있었다고요. 자, 아무리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뭐 아무리 예수가 이렇게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그 에클레시아 중에 하나지. 굳이 이 에클레시아만 달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교회가 수많은 에클레시아들 중에서 하나가 된다면 정말 그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어쩌면은 그런 거죠.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짜 성경 뷔페에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물만 먹고 먹을 게 없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교회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다른 교회랑 똑같이 하니까 진짜 이 교회의 정수는 그것이 아닌데 하는 이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전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아니면 2000년 내내 교회는 이러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언제나 불안하죠. 어, 1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학부 1학년 때 그 신학과 입학을 하면 저희 학교에 그 개강할 때마다 이 개강 수련회, 개강 심령 수련회 이런 걸 해요. 2012년 심령 수련회 강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맞춰보실 분?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거기 한 2,000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사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몰랐어요. 그때 12년 전에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엄청 이제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어린이교 그때 처음 알았어.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설교를 듣고 막 기도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 부근쯤에 아마 뭐 1만 성도 파송 운동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10년 전에, 12년 전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 진짜 되게 너무 좋다. 막 그렇지 교회가 그래야지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자기는 뭐 분당으로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사역을 되게 해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야 넌 진짜 큰 교회만 좋아한다.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엄청 막 야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그랬거든요. 예, 아직도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걸 놀려요. 계속 최근에도 만나면 계속 놀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좋은 이상이다. 왜냐하면 참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정말 현실이 너무나 그 어려워지고 삭막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꿈을 품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또 막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이 제일 미워요. 자꾸 영환아 너가 가는 길이 어쩌고 계속 말려. 아니 응원 좀 해주지. 그러면 근데 제가 또 그 당시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목사님 자꾸 막 어려운 현실을 저한테 말하면서 영환아 너 얼른 그만두는 게 나아. 빨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럼 제가 목사님도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40초반이시잖아요. 얼른 그만두세요. 제가 이렇게 못 돼요. 그때 그랬다고. 지금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뭐 이 길을 걸으면서 교회 현실을 이제 봐가는데, 그 뭔가 그 차이 때문에 그 힘든 거예요. 그 괴리감.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꿈꾸고 상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현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의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커서 어려운 거죠. 자, 저는 그때 분당우리교회가 엄청 너무 좋은 교회라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상상과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 삶의 변화를 거쳐 결국 분당우리교회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또 여러 부대낌과 고민과 그런 또 아픔들도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발맞춰 그것을 고민하고, 아니 왜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일반선도 파송 운동을 또 왜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옛날에 밖에 있을 때는 교회는 쪼개야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는 근데 왜 쪼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근데 밖에 있을 때는 교회가 열려 있어야지 이러면서 왜 이렇게 새가족만 받냐,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성도가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새가족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걸어온 발걸음 안에서 그 고민을 왜 해가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엔 대학 3부로 왔다가 이청년부로 갔다가 이제 대학 1부로 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도 같이 얘기해주고 교역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청년 공동체의 모습은 이것이 정말 나은 우리의 대답이고 대안인가? 더 나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청년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어쩌면은 지나가다가 이 조원 한 명을 만났을 때 그 조원 한 명과 제가 딱 만나면서 누구야?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가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기 어려운 이 구조가 되게 맞는 건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뭔가 이 세 가족이 우리 이 교회에 찾아와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안에서 성장해 가기까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정말로 다 이 정말 그 철저한 양육 프로그램 안에서 세 가족들을 그 장성한 분량에 맞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그런 새로운 꿈을 이제 품으면서 변화에 대한 그런 부대낌을 하고 있는 거겠죠. 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 목표와 이상과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꿈은 너무나 큰데 이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아픔이 있는 거죠. 왜 그렇지 못할까? 왜 오늘날 이렇게 힘들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제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왜 여전히 아플까?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장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새롭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결단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왜 나는 아직까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어쩌면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장해가면서 무엇을 겪냐면 그에 따른 그 성장통을 겪어요. 근데 이 성장통은 심지어 내가 이전에 살던 삶과 비교가 되면서 이 이중적인 정체성, 내가 지금까지 속해온 수많은 에클레시아들과의 그 차이점 안에서 또 간극이 더 커져서 너무나 큰 되게 아픔들이 있기도 하죠. 특히나 그래도 이때는 이 교회가 그래도 꽤 이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안에서 꽤 잘 세팅되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퓨어한 그 복음의 정체성과 진리가 잘 세워져 나가던 최초의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빈 방을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뭔가 어질러진 방을 치우고 인테리어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또 겪는 이 교회의 현실과 어떤 그리스도인됨을 논할 때 뭔가 더 어려움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어려움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성장통을 겪지만 심지어 약간 그 집안이 살짝 그 가정에 조금 이렇게 막 부모님 싸우시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안 그래도 커나가면서 성장통이 있는데 조금 그 싸움이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통을 겪는데 조금 더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고민 가운데서 성장통을 겪고 그 아픔을 겪고 뭔가 이 혼란한 느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맞다. 근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비유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너희 어린아이 맞아. 우리 지금 다 같이 젖먹이 하고 있어. 우리 같이 커 나가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팅 안에서
우리는 아픈 게 맞아, 힘든 게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 이거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제시해주는 비전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반응은 맞아요, 저는 미숙합니다, 저는 또 넘어졌어요 하면서 이 좌절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한 걸음씩 자신감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고린도전서의 결말을 미리 좀 스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바울은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비유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면서 너희 아프다, 그러니까 미숙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너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인용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닮아갈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가는 건데, 근데 우린 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13장 12절에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는 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믿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너의 속도만큼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맞아. 너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하지만 그 끝에는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거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히 알 거야. 이 사랑은 점점 너 안에서 커져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매우 아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그 유일한 정말로 진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클레시아의 논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어쩌면은 꿈꾸고 들어온 정말로 그 세례받기 전에 고민해온 정말 아름다고 순수한 모습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려운 게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이야.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일 거야. 사랑의 그 이상은 너무나 원대하고 높아서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건데 그거 지금 어려워. 하지만 반드시 이거를 점차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거길로 우리는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장 9절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이런 상상을 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너희는 어린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점차 자라나갈지, 밭이 어떻게 경작될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질지, 우리는 어쩌면 바울과 그 아볼로, 이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 안에서, 내가 경험해온 에클레시아 안에서 습득해온 나의 방법들, 그 방법들을 논하면서 성장해 가려고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 그거는 내려놓고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지는 잠깐 밀어놔. 이 모든 거 성장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보자.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실 거고, 너희 이 밭을 경작하실 거고, 너희 어린 아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내실 거야 하는 이 강력한 소망을 넣어주고 싶으신 거죠. 자, 여러분은 요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도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이 간극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교회를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입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이 내용이 나와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부끄럽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 이름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가길 소망해 보는 거, 꿈꿔보는 거, 오늘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갓난아기인지 장성한 분량의 어린인지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도 자식이고 부모님 말 안 듣는 자식도 자식이고 폐륜이어도 자식은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멀어져도 자식은 자식이. 그리고 이 삶을 걸어가는 거, 이 성장통을 겪는 거, 심지어 내가 잠시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통의 과정을 겪는 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확실한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해서 자책하고 좌절해서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그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 없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질문에 나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고민이 들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마주하고 부대껴야 하는 이 어려움을 뚫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곳으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러한 확신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안에서 어떻게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아버지, 이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하지만
고백한 다음날 바로 무너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해온 그 에클레시아들이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에클레시아들이 달라서 내 논리, 내 경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빼앗는 그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좌절시키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거를 꺼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런 것이고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에게 그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 내가 이 팝니다 하면 싸우게 되는 내가 살아온 이 에클레시아가 이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있는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내 고민들, 내가 힘들어하게 하는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 마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꺼내어놓고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결단을 하며 또 매일 마음을 다잡으며 그리스도인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내가 살아온, 내가 속해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이래서, 내가 경험해온 나의 삶이 이래서, 내 안에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정체성, 그 이중적 정체성,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님 이러한 성장통을 겪습니다. 주님, 내가 겪는 이 성장통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왜 문제인지, 이것이 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이것이 왜 나를 범민에 들어가게 하는지, 주님 그것을 내가 주 앞에 꺼내어 놓사오니 주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정확한 포인트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한 분들은 입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무기력해지게 되는가, 이 좌절이 거듭될 때,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예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했는데 그것이 좌절되는 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나는 어렵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점차 잃어갈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같이 챙겨. 그리고 마지막 끝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게 될 거야. 지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닮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멀어 보여서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새롭게 생각해봐.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사랑하려는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좌절의 연속 가운데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뚫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걸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언젠가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히 이루어지고 너희는 모든 그 사랑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올려서 시선을 바꿔서 내 삶에 있는 바울과 그 아볼로와 내가 속해 있던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이 현실 너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오늘 다시 한번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상이 높아서 우리가 정말 이뤄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이상이 너무나 높아서 좌절감이 큽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이 성장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싶습니다. 다 그냥 버리고 싶습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주님 끊임없는 좌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려고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주님 저희가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되는 그 상황으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알지만 그때에는 장성한 어른처럼 그 장성한 어른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우리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그 기쁨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소서. 주님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해 자녀다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너무나 길고 험해서 도저히 너무 힘들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은 너무 높은데 현실은 너무나 시궁창이어서 더 아프기도 합니다. 주님 이 간극 가운데 아파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닿지 못해서 아파하는 저희가 아니라 어쩌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과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영 안을 허락해 주셔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 주셔서 이 현실 가운데 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경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셔서 이 교회를 점차 더욱더 안전하고 주님의 그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주님께 멀어져서 주님, 이런 저도 주님의 자녀인가요? 이런 저도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런 의심을 품으며 좌절하게 될 때가 있다면 집 나가도 내 자식은 자식이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도 넌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그 회복의 따뜻한 온기를,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